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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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갇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있는 본문입니다. 위치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1장에 나오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보면 1장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내용이. 이사야는 특이하게 6장에 가서야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이 1장에서 5장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도 좀 독특하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회개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위치도 좀 특이하고 소명의 내용도 좀 독특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주전 739년인데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739년이면 한 북이스라엘 멸망 20여 년 전이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었어요. 굉장히 미래나 시국이 불안하겠죠.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악한 왕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시야 왕은 유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거든요.
역대하 26장이나 열왕기하 14장, 15장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시야 왕 때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게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예요. 방패와 창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과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준비했고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군대만 30만 명이 넘을 만큼 그만큼 우시야 왕 때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부흥, 농사를 좋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망대와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는 농사를 좋아했던 왕. 그러니까 경제적 부흥 그리고 군사적 강성함.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굉장히 부흥을 경제 부흥과 국제적 위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런데 왜 안타깝냐면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제사장이 말렸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고. 그랬는데 교만해지니까 그 80명의 제사장들을 화를 내면서 제지시키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얼굴에서부터 나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우시야 죽기 전 8년 동안에 나병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8년은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서 우시야가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살에 죽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인데요. 마지막 8년 정도는 요담과 함께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 죽던 해가 생각이 나요. 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가난했던 나라를 새마을 운동 일으키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공과가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었는데 용두사미가 되고 교만해지니까 말을 자꾸 바꾸고, 그래서 결국 가장 신뢰했던 신복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결말들, 우시야를 생각하면 꼭 그런 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 왕, 우리나라를 그 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데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서 용두사미처럼 살다가 죽었던 그 해예요. 어쨌든 시국이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한 때 진짜 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인간 왕은 죽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로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탁월한 인간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특별히 우시야가 죽던 해 같은 이러한 때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진짜 왕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화려하게 옷을 입으신 왕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3절과 4절에 충만 말레라는 말인데요. 가득 차다, 충만하게 채우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우면동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은, 금, 보화, 마필, 병거, 우상 이러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빼고 다 있었어요. 은, 금도, 보화도, 마필도, 병거도. 그런데 우상도 많았어요. 우상으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 것이고 무엇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라기는 이 땅에 소멸될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면동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이 가득한 인생이어야 되냔 말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에요.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발을 성기라 보통 이제 우회적으로 발을 가렸다. 발을 왜 가려? 성기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이기도 해요. 어쨌든 둘로만 날아요. 4개는 가리는 데 사용하고 2개만 활동하는 데 사용할 만큼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고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위엄 충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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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누구도 대적하여 싸울 수 없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그렇게 서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십계명을 주시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요동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로 하나님을 가리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연기로 충만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음에 압도되어서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진짜 왕을 본 거예요. 인간 왕은 죽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망했구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입술만 말했을 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할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겠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하나였다고 그런 마음을 들 거예요.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 빨갛게 핀 숯이죠. 제단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붙었던 번제단이에요.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와 내 입술에 대며, 그러니까 죄인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핀 숯, 맨 처음에 그 숯 하늘의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어떤 핀 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번제단의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럼 다 그냥 죽을 것 같거나 찢어질 것 같은데 환상 속에서이니까요. 입술이 뭐 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네. 입술이 거룩하지 못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주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죠. 어떻게?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하나였지만 내가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죄 용서받은 은혜의 체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이 중생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경험하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런 죄인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버린 것,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역사를 바꿔놓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았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먼저 거룩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어 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의 독보이죠. 이사야 선지자 들으라고 천사들 보내시겠어요? 이사야 보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꼭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독백처럼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잠잠히 입 다물고 있겠어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자발적 자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든 목회 안 하고 그냥 저도 편하게 평신도로 살았을 것 같은데,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밖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물론 평신도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 써야겠다. 간접적으로 하는 일에는 만족이 안 돼서 진로가 바뀌고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10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통은 이렇게 해야죠. 가서 내 백성을 회개시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게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으면,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고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이 백성에서부터 좀 이상하죠.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해라. 이상하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샤마는 살찌다예요. 마음이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여러분, 마음이 살찌면 안 돼요. 둔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가 막히게, 가바라는 말은 무겁다예요. 귀가 무거워요. 들으려고를 안 해요. 눈이 감기게, 이건 눈이 멀었다예요. 샤아예요. 그래서 마음은 살찌고 귀는 무거워졌고 눈도 감겼어요. 멀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하나님 뭘 염려하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라파, 고침을 받을까 염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염려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요. 학생인데.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정신 차리고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될까 봐 겁나네. 정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반어법. 너희 지금 망하고 있어. 너희 미래가 지금 우시야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포악과 부르짖음, 너희가 지금 썩은 포도를 맺고 있고 악취가 나는 포도를 맺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내가 이방의 군대를 데려다가 너희를 칠 거야. 이게 5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것 같아. 반어법이죠. 그만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경제가 성장하고 군사력이 증강되고 지금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으니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거짓 평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위험한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연약한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지금 세상이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제사와 제물이 성전에 넘쳐나니까 지금 거짓 안정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듣죠. 정말 위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기도하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제사와 제물이 넘쳐나니까 선지자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라파 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그만큼 이사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죠. 잘 깨닫지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뭐 대형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듣기나 하겠어요? 안 듣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선지자 안 보내시는 거죠. 뭐하러 보내요? 가만 놔두면 깨닫지 못할 텐데. 뭐하러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고침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깨닫다, 회개한다, 고침받는다. 이 세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키포인트예요. 깨닫고 빈, 돌아와, 슈브, 고침받는다, 라파, 빈, 슈브, 라파. 이 세 동사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정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고침받게 않게 하시려면 안 보내시면 되죠. 왜 걱정해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놈의 시키들 돈 주고 권력 주고 군사력 주고 경제력 줬더니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은 제거시키고 형식적으로만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억울함과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다들 그냥 샬롬만 외쳐대는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하니까 진짜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사야는 11절처럼 질문하겠죠. 충격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성읍이 황폐하고, 이 황폐라는 샤하 와르르 무너져다요. 그래서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의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셔서 나라 망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까지,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9은 죽거나 끌려가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들도 황폐하게, 여기서 황폐는 샤하가 아니에요, 바하르예요. 이것은 불타다, 소멸하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남은 10분의 1도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는 마베트라는 말, 마제베트라는 말, 이 마제베트가 희망이죠. 나무를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잘려나가고 남은 구루터기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밑둥 잘린 나무 기둥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가느다랗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몸의 육신의 다이어트도 힘들지만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살찌고 눈이 멀고 귀가 무거워져서 듣지 않으려는 이 완악함들을 회개하고 늘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귀가 밝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날씬해서 예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완악한 우리의 마음,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이 깨닫지 못하고 늘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